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에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거짓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거짓 신앙의 틀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응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들이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이들이 인본주의에 딱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인본주의는 뭐냐?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게 여겼던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것을 동일하게 여기거냐, 내 삶의 방식을, 내 삶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게 여긴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엄청난 실수였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다 둔 거예요.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그 삶에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여러분의 생활의 방법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실수했던 두 번째는 뭐냐? 유대 지도자들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형식주의에 싹 빠져 있는 거죠. 의식 중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식 중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이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요, 보여주는 것에 집착했어요. 보여주는 것에 집착했어요. 우리도 삶을 보면요, 보여지는 삶에 자꾸만 영향받죠. 저 사람보다는 큰 차를 타야 되고, 저 사람보다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면 괜히 좀 부럽고 배가 아프고, 그죠? 우리도 모르게 겉모습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똑똑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틀이 있었어요. 그 틀이 뭐냐? 바로 인본주의와 형식주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겉모습에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겉모습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께 드러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십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몇 발자국 밟는지도 다 세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내 머리카락 개수도 셀 수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몇 걸음을 걷는지도 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세신다는 거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겉모습에 자꾸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좋긴 좋습니다. 그래도 못생긴 것보다 이쁜 게 낫고 또 못난 것보다 잘난 게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중심을 보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꾸 겉모습에 치중했던 이 형식주의에 빠졌던 유대 지도자들의 실수를, 그 틀을 여러분들은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또 세 번째, 자기들만의 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죠. 뭐가 있었냐? 권위주의가 있었어요. 권위주의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거예요.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자기를 높다고 생각한 쾌락이다. 즉, 교만은 쾌락에 중독된 거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그 부분에 쾌락이라는 것에 중독된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그 교만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은 어떤 교만이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만하였던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겨요. 잔치나
또 이런 축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요, 자리를 탐내는 권위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이 세상이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죠. 유대 지도자들도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내가 랍비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율법을 담당하는 자다. 나를 섬겨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실수가 뭔지. 오늘 여러분,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세속주의였습니다. 세상 중심인 거죠. 그래서 세상과 복음을 분리시켜요. 세상에는 세상이고 종교는 종교다. 분리시켜서 세상 것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종교도 그냥 따로. 신앙과 세상의 삶을 분리시키는 세속주의의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의 실수였어요. 틀이었죠. 여러분, 종교와 삶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과 삶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 삶이 되어지시는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요, 율법과 자기네들의 삶이 떨어져 있었어요. 말과 행동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자들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속에 이런 틀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는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속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지 않아요. 자꾸만 환경에 휘둘리는 거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삶 속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은 거죠. 상황이 터지면 상황 속에 갇히는 겁니다. 내 감정이 나쁘고 내 기분이 나쁘면 그 속에 갇혀버려요. 그게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은 틀에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형태로 우리 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습성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 세속주의 내겐 없다? 아닙니다. 있어요. 다. 조금씩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가장이다. 저도 있더라고요. 아니 감히 마누라가 말이야 애들 앞에서 야? 어디 제가 그랬어요. 어디 애들 앞에서 야라고 하냐고.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인데 그게 복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애들이 막 저를 때리면 어디 아빠를 때려? 그래서 막 그래요. 약간 뭐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 갈등이 되기도 해요. 우리 삶에요,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어떤 부분인가? 복음이 내 안에 삶이 되어지지 않은 것. 복음 아닌 모든 것을 여러분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내, 요즘은요 인권 존중해가지고요 막 다 존중해요. 영적 문제인 것을 모르고요 뭐든지 존중합니다. 그래서요 동물과 연애한 것도 존중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존중해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존중해요. 맞나요? 존중하라고 하십시오. 창조 원리에서 벗어납니다. 반드시 어느 날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있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그 생각 자기 생각보다 위에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돼서 그 생각을요 존중합니다. 완전히 무지한 거죠. 무지한 사람들의 존중에 여러분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유대 지도자들의 틀 속에 딱 갇혀 있죠. 어떤 겁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기주의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것을 얻고 지키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의 틀을 오늘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화산 폭발일까요? 쓰나미가 막 덮치는 걸까요?
옆집에 가스 폭발하는 게 재앙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재앙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교회 당을 내놓은 교회가 1,500여 개 교회래요. 팔라고 내놓은 교회가. 그렇단 말은 다른 교회들은 아직 안 내어놓았다는 말도 되지요.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갑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 교회는 안 잘까요? 한국 교회는 더 위험해요. 한국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지금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져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요. 이 일이 일어나면서요, 점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라. 이게 여러분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의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 재앙을 맞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의 가장 큰 재앙을 막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경의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막으시렵니까?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 나와 상관없습니까?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게 나랑 상관없습니까? 반드시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막으시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유가 유일한 답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이 땅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단어를 붙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단어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미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유대 지도자들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도 똑같은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탄고토라는 여러분 속담 아시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삶, 그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을 받을 때 나랑 맞으면 아멘, 나랑 안 맞으면 노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영혼이 깨어나요.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언약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요. 여러분이 현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유대 지도자들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밀복검의 삶이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입에는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지니고 있는 거죠. 말로만 친한 척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을 해하려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구밀복검의 삶이요, 세상의 삶이죠. 날물 짓밟아야 내가 성공하는 삶.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척하고 살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유대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득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면서 왜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됐을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이유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 신앙의 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신앙의 본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이 뉴스를 보니까 이제 배우였던 사람이 무속인이 된 그 뉴스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배우였던 사람이 무속인이 됐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어쩌다가 이 무속인의 길을 갔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기자가 던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무속인이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요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 문제가 오면 우리는 갑자기 온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옵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오늘 영적인 흐름이 뭔지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인생에 갈등이 오신 분 있습니까? 아, 당연히 와야 될 문제였구나.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갈등과 사건이구나. 결론 내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갈등이 오면요 막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올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오늘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자꾸만 넘어지냐? 첫 번째로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 신앙의 틀이 있었는데 어떤 틀이냐? 자신을 높이는 틀 속에 갇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은 교만과 거만함과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올 때 말씀이 먼저 생각난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먼저 생각나고 세상의 정보가 생각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만한 겁니다. 안 믿으시네요. 아멘 안 하시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걸 가지고 고집을 부려요. 그게 아집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요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자신을 높이는 틀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역대하 32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뭐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감히 내가 가진 힘에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욕을 사네립이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어떻게 창피하게 만드시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죽이십니다. 그래서 낯이 뜨거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그 사네립이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제사할 때 그 아들들이 그 제사하는 도중에 사네립 왕을 찔러서 살인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네립 왕은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또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게 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머리에는요 독수리 같은 털이 나고요 발은요 새의 발톱처럼 되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대로 몸의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 짐승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헤롯 왕은요 백성들이요 그 헤롯 왕을 칭송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으로 취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벌레를 보내셔서 그 충이 그 헤롯 왕을 먹으니까 그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벌레 한 마리에 죽게 된 헤로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나를 높이는 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게 맞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나를 높이는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가장 먼저 자기를 높여서 타락했던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 사탄이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무별 위에 있고자 했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자 자기 마음을 높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을 저주하시고 세상으로 내쫓아내시죠. 이 사탄이 인생 가운데다가 심어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을 아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지금 선악,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게 안 맞으면 악이라. 누가 심어놓은 겁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심을 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하와의 실수의 그 시스템을 누가 심었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심은 겁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 속에 살면요, 사내립처럼 느부갓네살처럼 헤롯 왕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는요, 네피림 시대죠. 네피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모든 걸 선택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죠. 누가 심었습니까? 사단이 심어 놨어요. 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기네들이 이름을 하늘에 내고자 했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은 나의 이름이 인정받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단이 심어놓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여 사람들을 계속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진단되시고 발견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높이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 갖춰야 될 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있듯이 자신을 낮추는 틀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를 낮추는 틀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모든 낮추심의, 모든 겸손의, 섬김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한다. 많은 친구들이 이런 기도한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말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그 아이들이 하지 못하는 기도를 해라. 어떤 기도냐? 하나님,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습니까? 나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들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건에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즉시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셔야 됩니까?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에 갇혀 있죠. 그 문제의 배후가 누굽니까? 사단이요. 그 문제의 올무가 뭡니까? 원죄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생활해도 안 되는 이유,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시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사람 안 바뀌는데 이 사람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도와줘서 저렇게 도와줘서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바꾸셔야 되냐?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깨닫길 원하시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 만남마다 하나님, 이 문제 사건 만남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고 지속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자신을 낮추는 틀을 갖추기를 원하시죠. 이 응답을 받았던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요, 중풍병 걸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오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하시는데 백부장이 뭐라 하냐? 아닙니다, 주님.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놀라셔서요. 어떻게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낮췄죠. 어떻게 낮췄습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린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건방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낮춤이 회복되어지시고 겸손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그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뭘 해결해 주시오. 이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영향받지 않을 만큼 나에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에 더 이상 내가 영향받지 않을 만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바리새인은요, 내가 뭘 했고 세리와 같지 안 싸우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뭐 했고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인생이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질병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낮추는 자의 새고 그것이 나를 낮추는 새 틀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을 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만큼 우리가 바득바득 살아가지고 나대냐면, 설치냐면 내가 나를 속일 만큼 나를 속이고 설쳐요. 여러분, 코딱지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손톱에 때만큼 정도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틀에서 벗어나 나를 낮추는 틀을 여러분 갖추는 이번 주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이 회복되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그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는 자는요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를 낮추는 자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낙심하지 않는 자예요. 절대 낙심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하나님 주신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가 나를 낮추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나를 낮추는 틀을 회복하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낮출 때에 무엇이 회복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힘이 있어야 이겨요. 여러분은 어떤 힘을 얻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낮출 때 어떤 힘을 회복시키시냐?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겸손해지고 나를 낮추고 말씀을 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나에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오늘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삶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시편 23편을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나를 낮춰서 삶의 힘을 얻는 인생 되시고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고되시죠. 저도 이번 주에 엄청 바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니까요.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삶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고통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고통하냐? 자기 운명과 사주팔자를 바꿔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불신자의 삶은 어떤 운명이고 어떤 팔자입니까? 모든 불신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죠?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 된 운명이라. 죽을 때 어디로 갑니까? 죽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팔자죠. 근데 그걸 바꿔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 돈도 벌어보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그 운명과 사주팔자를 모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무속인이요, 왜 결정적으로 무속인의 길을, 배우가 무속인의 길을 가게 됐냐? 원래 집안이 대대로 그 무속인을 섬기던 집안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간 거는 자기가 7년 동안 피했대요. 그걸 안 하려고, 무속인 세계에 안 가려고. 근데 결정적으로 가게 된 것은 첫째 딸이 태어났는데 27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3일 만에 죽은 거예요. 남은 자녀들도 그런 증상이 보이는 거죠. 자기 자녀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들과 처자식은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자기는 신내림 받고 한국에서 무속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점치고 있고요, 부적 쓰고 있고요, 굿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자기 운명과 사주팔자 바꿔보려고. 됩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모든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백하시면 돼요. 내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결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이 갈등과 이 만남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응답을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삶의 힘을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출 때 말씀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삶의 힘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어떤 힘이 회복되냐? 치유의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을 우리 같이 찾아봅니다. 시편 22편 26절입니다. 시편 22편 26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겸손한 자는요, 나를 낮추는 자는요, 먹고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궁핍이, 정신적인 궁핍이, 삶의 궁핍이, 모든 가난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모든 가난이 사라지는 비밀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임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궁한 인생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돈이 궁한 사람들, 또 사람이 막 사랑이 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요, 아빠 사랑이 궁한 애들이 있어요. 맨날 구걸합니다. 저한테 사랑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들어가면요, 먼저 달려 나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안아달라.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내려갑니다. 왜? 내가 안겼으니까 내가 끝까지 안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이 궁한지 아빠 사랑을 받아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사람의 사랑 받고 싶어서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사람들 사랑 받으려고요, 사랑에 궁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는 나를 낮추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궁핍이 사라질 것이고 정신적인 궁핍이 사라질 것이고 삶의 궁핍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일 앞에 나를 낮추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언서 22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시편 뒤에 잠언서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또 나를 낮추는 자에게 어떤 치유의 힘이 회복이 되냐? 잠언서 22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거 나왔잖아요. 재물, 영광, 생명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를 낮추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문제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원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것을요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응답을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치유가 또 회복되냐? 역대하 7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63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은 어떤 치유를 하시느냐?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낮출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십니다. 내 마음의 밭, 또 내 가정, 내가 사는 지역, 내가 하는 일 현장,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치유하실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를 낮추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집중과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이번 주에 세 가지 진정한 힘을 회복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그 뒤에 13절부터 우리가 본문 읽었던 13절부터 32절까지 보면요 유대인들이 했던 7가지 행동에 대하여 저주를 하시는데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3가지 방해에 대해서 저주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하여 저주하셨냐면 구원 사역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저주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 마태복음 23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저주하셨는지가 나와요. 왜 저주하신 게 중요하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저주하셨냐? 신앙생활 방해하는 것 저주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저주하셨냐?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 것을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 신앙생활,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사역을 방해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구원의 시간표가 아니란 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게 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방해하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요 자꾸 불신앙말을 던지는 거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거죠. 물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이기게 되는데 그 비밀이 약한 자들은요 불신앙에 빠져버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했었죠. 또 전도 선교하는 걸 방해했어요. 얼마만큼 방해했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살인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냐?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건 뭡니까? 구원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돕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냐? 내가 노력해서 잘 사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나를 낮추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틀, 나를 높이는 틀에서 벗어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나를 낮추는 틀을 갖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힘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올바른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상황 속에 나를 낮출 수 있는 비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백부장처럼 말씀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리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바울처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도우며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